제 직업은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교사인데요. 제가 이 직업을 꿈꿨던 이유는 제가 7살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던 햇님반 선생님이 저를 너무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항상 웃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좋고 아름다워 보여서 그 행복한 장면을 항상 기억하고 7살 때부터 청소년기를 지나는 내내 항상 나는 유아교사가 될 거야 라는 한 가지 꿈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정말 이뤄서 이렇게 10년차 어린이집 교사가 되었고요. 저도 지금 3살 햇님반 선생님이 되었어요. 네. 네. 저희 엄마는 생계를 위해서 밤낮 없이 미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항상 너무 보고 싶지만 방문을 걸어 잠그시고 밤낮 없이 계속 미싱만 돌리셨어요. 정말 잠도 안 자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 엄마의 기억을 떠올리면 항상 뒷모습, 미싱을 하는 뒷모습에 옷감이 쌓여있고 레이스에 그 먼지가 나풀나풀 하고 덜덜덜 돌아가는 미싱 소리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5살이었거든요. 그때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저를 안고 오셨던 기억. 항상 씩씩하게 미싱만 하시던 엄마가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던 것 같아요. 어린 저는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도 잘 모른 채로 같이 그냥 따라 울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저를 봐주지 못하고 일만 하는데 선생님은 항상 웃는 모습이고 저를 사랑해주시고 행복해 보이니까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9일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너무 그때도 숫기가 없고 쑥스럽고 정말 교회가 가기 싫었는데 한편으로는 교회를 너무 가고 싶었던 이유가 교회 선생님들도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우리 엄마는 내가 생일 때 생일인 것도 모른 채로 일만 하시던 날도 있는데 교회 선생님은 제가 생일이라고 선물을 챙겨주시거나 맛있는 음식들도 사주시고 그래서 그게 그냥 맛있는 음식을 사줬다, 선물을 사줬다가 아니라 저는 사랑을 느끼는 네, 저는 너무 큰 사랑이라고 느끼고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출석 잘했다고 문화상품권을 주셨거든요. 그 봉투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학 때 저는 항상 가족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방학 때면 산으로 바다로 어딘가로 놀러를 가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게 너무 좋았고 엄마가 그 이후에 보험 설계사로 직업을 바꾸셨는데 이전보다 더 많이 바쁘고 예전에는 집에서 일하셨다면 아예 밖에서 12시까지 일하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엄마의 지친 몸을 보면서 말을 걸거나 하기가 어려웠어요. 엄마가 공부는 잘하니? 라는 잔소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많이 생겼는지 또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하셨는데 그 마음을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그런 거 알면서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자라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서 항상 떡볶이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친구들도 우르르 데려가서 같이 놀기도 하고 먹고 놀기도 하고 그리고 언니들이 항상 널 축복해, 널 사랑해, 널 위해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데 아, 축복이 뭐지? 그 단어도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게 너무 마냥 소중하고 행복하고 기뻤어요.
어릴 때부터 학생이 되기까지 저는 항상 피해의식 같은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혼자 자랐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보호하는 느낌이 드는 게 저는 너무 소중했고 되게 행복했어요. 엄마가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엄마라서 부자가 아니라서 잘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무슨 부자면 뭐 다 잘해줘? 그게 상관없지 라고 말하는데 괜찮다고 답하는데 한편으로는 엄마가 부자가 아닌 건 상관없어. 하지만 나는 혼자 컸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랑 10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3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아이들을 봤는데 똑같이 느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기억하지 못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정말 힘들게 1시간 실컷 놀아주면 선생님 또요 더 해요 라고 하고요. 젤리를 1개 주면요 또요. 그래서 1개 또 주잖아요. 그럼 또 주세요 라고 해요. 끊임없이 그냥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새로운 것을. 또 하나 느낀 거는 아이들이 절대 혼자 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야무지고 똑똑하고 아무리 막 순하고 착해요. 우리 애는 막 그래요. 이래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봐줘야 되고 다 신경 써줘야 되고 실제로 행동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자 큰 게 아니구나 라는 뒤늦은 깨달음을 느꼈어요. 아이들은 그 존재만으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계속 눈에 띄잖아요. 선생님인 제가 봐도 너무 작고 소중해서 너무 힘들다가도 주말 되면 보고 싶고 소식이 궁금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아기를 낳아서 길러본 적은 없지만 제가 맡은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선생님이 내가 봐도 이러는데 남인 내가 봐도 그러는데 엄마는 나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키웠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작은 입으로 밥을 오물오물 씹어 먹을 때 얼마나 기특하고 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는 얼마나 벅찼을까. 내가 아프거나 다치면 얼마나 길고 긴 밤을 보내셨을까. 아이들의 별거 아닌 일상이 저에게는 웃음이 되고 걱정도 되고 내가 살고 싶은 이유가 되는 걸 보면서 나를 직접 낳아서 기른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엄마한테 불만이 생길 때마다 항상 이렇게 투정 부리거든요. 엄마는 나 안 사랑하잖아. 항상 나보다 남들을 먼저 챙기잖아.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잖아. 이렇게 투정 부리는데 엄마는 저한테 그렇게 아무리 투정을 부려도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내가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까먹어. 너가 좋아하는 거 종이에다 적어주면 내가 절대 안 잃어버릴게. 하고 미안하다고만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엄마 내가 지금 3살 맞고 있잖아. 근데 너무 귀여워. 이제 선생님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할 때 너무 감동적이야. 애들이 이제 빨리 뛰는데 너무 신기해. 대단해. 나는 3살 때 어땠어? 엄마 기억나? 라고 물어봤더니 말썽 하나도 안 피우고 너무 순했어. 너는 진짜 혼자 컸어. 정말 인형 같았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떻게 큰지 하나도 기억 못하고 전혀 모르는데 엄마는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얼마 전에 추석 때 시간이 많아서 창고 대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사진을 찾게 되었는데 사진 앨범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우리 집이 항상 가난하고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뭔가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진이 그렇게 많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사진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산으로 들로 바다로 항상 놀러를 다니셨더라고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냥 내팽겨치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하게, 너무 사랑스러워, 예뻐 죽겠어 하는 표정으로 저를 항상 안고 계셨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엄마 아빠 품에 있는 제 표정 역시도 너무 사랑받는 존재로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진짜 표현을 안 하는데 그날은 정말 뭔가 시인 것처럼 엄마 너무 고마워. 엄마가 이렇게 나 어릴 때 사진 많이 찍어줘서 그리고 이렇게 잘 간직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했더니 엄마는 너가 그 말을 해주니까 너무 다행이다. 너가 좋아하니까 내가 너무 기뻐. 내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랑받는 것을 잊고 있던 동안 엄마는 저를 충분히 사랑해줬다는 사실을 잊고 계셨대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낌없이 베풀어주셨던 선생님들께 여전히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엄마의 사랑을 의심했다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말 지내고 나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주말에 뭐 했어? 엄마 아빠랑 어디 갔어? 잘 놀았어?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항상 뽀로로 봤어요. TV 봤어요. 모르겠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요? 부모님들은 항상 놀러 가시고 캠핑 가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놀게 해줄까 연구하실 텐데,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최소 6끼는 챙겨주셨을 거고 네. 그리고 계속 놀아주고 정말 주말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이들은 정말 깜빡 잊어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있는데요. 이미 알고 있던 정보를 계속해서 잊고 왜곡하고 잘못된 정보로 나 그랬어 라고 자신을 체면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엄마의 사랑을 잊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또한 무시하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내가 필요할 때는 이거 주세요, 제발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라고 투정 부리는데 막상 얻고 나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지루해하고 더 좋은 걸로 관심을 돌리고 몸이 더 편했으면 좋겠다, 돈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랑하거나 인정받고 싶어 하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거리 전도할 때 그 전도지 첫 장에 적었던 문구인데요. 짝사랑, 첫사랑,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랑. 이 말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미처 알지 못했을 때 그 사랑은 예수님만의 짝사랑이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제가 뒤늦게나마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이 저의 첫사랑이 되었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같이 동행할 때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단계가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요.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저희 전부이시고요.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소문을 잡고 가다가 어떤 때는 혼자 막 달려버리고 어쩔 때는 그냥 포기해버려요. 제 능력은 여기까지예요. 제 멋대로 하고 싶어요. 그냥 포기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겪어야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신앙이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그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께서. 이 간증 제안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발표를 안 하는 사람이라서 정말 떨리고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시잖아요. 그냥 우리 언니한테 나 이런 일 있었어, 대단하지, 되게 좋지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고요. 우리는 나이는 많이 들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이미 다 컸지만
하나님의 작고 소중하고 귀여운, 여전히 귀여운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태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처음 느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정말 함께 나아가자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값비싸고 좋은 기계로 음악 앨범을 녹음을 하지만 그거를 혼자 듣는 것보다 더 비싼 돈을 들여서 방크를 해서 힘들게 콘서트에 가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같이 뛰고 그 열기, 에너지를 함께 느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